오늘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시험을 치룬 한 학생이 국어 시간, 첫 시간에 휴대폰 벨이 울려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능 시험에 휴대폰이 발각이 되면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서 퇴장을 당하는데 첫 시간에 휴대폰이 울려가지고 이 학생이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의 휴대폰이 아니고 엄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다가 그만 자기 휴대폰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엄마의 휴대폰이 울려서 퇴장을 당한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고. 그 학생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엄마가 도시락 가방 주시길래 그대로 받아서 시험 치르러 갔는데 국어 끝날 때쯤 벨이 울려서 국어만 치르고 집에 왔어요. 저랑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 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창 집중해야 할 국어 시간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차피 따로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 내년에 다시 준비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대학 입학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네, 감사하게 이 학생의 경우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 시험 하나 이렇게 퇴장당하면 안타까운데 만약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지옥길로 가고 멸망길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썼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썼어요. 로마서 8장은 정말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령으로 인한 감동이 충만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좀 이렇게 암송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8장이 끝나자마자 9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슬픔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근심과 고통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타까움이 있다. 나에게 큰 안타까움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로마서 9장 1절에 접속사가 나오지 않아서 성경학자들은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 표출하지 못한 그런 감정을 9장에 들어서 다 표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격한 감정, 그 안타까움,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1,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누가 좀 증언을 해줘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사실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내 양심이에요. 양심. 아무리 믿어두지 않더라도 내 양심은 그걸 증명하는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정말 저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양심은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뭐가 증언하노니? 양심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왜 이렇게 안타까우냐? 나에게 왜 그러한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과 근심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뭘 원해요? 내 형제, 고륙 친척.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협의의 의미로는 진짜 가족이죠. 바울의 아내 아니면 바울의 자녀, 바울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제, 유대 민족, 동족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구원이에요. 형제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힘있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작 자기 가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이 마음을 표출하면서 유대인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8가지를 말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운 것고 그리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히브리인에서 났어요. 유대민족에서 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이 8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는 복음을 안 받으려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정말 답답하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대사도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자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도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해요.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예외입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안타까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신칭의에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방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목사건 선교사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생하고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엎드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치근하지 않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얼마나 고됐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치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남편을 보고 아이고 허구한 날 집에 오면 자빠져 자고 여기가 무슨 하숙집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아유 하루 종일 고생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뭐 전신 마사지는 아니어도 발이라도 좀 주물러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같은 이부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자는 그 배우자인데 그 배우자가 만약에 지금 지옥길로 멸망길로 그 뜨거운 지옥길로 향해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서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끄집어내야죠.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지옥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면 아이고 그건 진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는 뭘 잘해도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비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가 돈이 많은들 그는 불신자예요. 결국에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는 불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 여러분 100년 가겠습니까? 100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죽는데 그 지옥불에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통을 겪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통이죠, 진통. 생명을 낳으려면 진통이 필수입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내가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를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진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겪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또 낳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자기가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진통, 고통이 어느 정도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가족이, 자기 동족이 그렇게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움, 그 갈망, 그 열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여기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데마, 이 데라는 것이 뭐 세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아나데마, 아나세마인데 그냥 아나데마로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나데마. 기억하겠어요? 네, 아나데마. 여러분이 아나데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천벌이에요. 천벌. 이 저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말의 번역으로 하면 이건 천벌이에요. 천벌. 여러분, 바울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아도 내 가족이, 내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지는 게 저주죠. 예수 믿는데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면 그건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했던 그가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구약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화나신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나섭니다. 중보자로 나서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갔어요.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와 같은 말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져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나데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나데마의 마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아나데마의 심정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겉을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얼마나 집이 큰가, 자동차는 뭘 가지고 있는가,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됐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다 가져도 만약에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가족의 구원 문제예요. 오늘 형제라고 그랬고, 그리고 고륙 친척이라고 했는데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예수 믿었고,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외갓집 다 예수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목회를 해보면서 가족 구원이 정말 힘들다라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가족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족이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우리 교회 보니까 정확히 통계는 안 냈지만 자매 혼자, 아내 혼자 예수 믿는 부부가 60%는 넘는 것 같아요. 아니, 덜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남편들이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찔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다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 친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대학에 갈 때 한 번 떨어지고, 군대 갈 때 떨어지고, 직장생활하면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 이 아나데마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가족들 예수 믿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아나데마라는 것이 저주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참 어려운데, 가족 구원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제물이 내가 돼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 오늘부터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강박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아나데마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자존심, 나의 이성, 나의 경험, 그것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좀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당하세요. 여러분이 좀 힘들게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하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평생 하지 말고요, 한 얼마라도 단지 이번 세면축제 2달이든 1년이든 한번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신자가 우리를 속이면 속아 넘어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요놈 요거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우리가 자기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용당한다라는 피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냥 한번 와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박수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추임새 넣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기도고 하나는 삶의 현장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에게는 왜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참,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한 마음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120편,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눈물 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개인 기도 하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웬만한 분들 다 가고 한두 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크게 얘기해서 자연히 들렸어요. 이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다른 거는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 믿는 것만 못합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한 가지, 왜 예수만 못 믿습니까? 왜 예수만 못 믿습니까?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면서 남자 집사님이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새가족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2달 남았는데 우리가 357인데 그 3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3번 기도 어렵습니다. 3번 기도는 더 어렵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엄청난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여러분 삼시삼끼 기도는 하죠. 여러분, 그죠? 식사 기도는 하시죠? 또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먼 데 쳐다보면서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시긴 하지만 그거 좀 비겁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때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론입니다. 학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론이 있으면 항상 현장이 있어고 그 현장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는 걸 나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현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장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신대원생들 중에서 제자훈련을 배우려는 분들, 그분들 수련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떤 전사님이 제가 식사하는데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독산동에 삽니다. 그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일교회 성도들 대단하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의 소장님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전도 산데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물론 이제 모르고 하셨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딱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태신자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적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태신자를 적어도 5명 이상 적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되겠어요? 어린 반주포는지도 없는 얘기예요. 태신자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야 돼요. 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그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우리 디렉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쓰고 싶은 주제를 쓰면 논문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목사님이 쓸 수 있는 주제를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리구나. 제가 쓸 수 있는 거 썼습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명 이상 이제 태신자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내려가서 그 물품도 좀 구입을 하세요. 맨입으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복음이 공짜라고 맨날 공짜로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식사도 사고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번 새누리 축제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를 하기 전에 한번 태신자가 뭐고 새누리 축제가 뭔지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새생명 축제가 뉴 라이프라는 주제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잃어버린 영혼, 태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전도운동입니다. 여기서 태신자란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사랑, 인내가 필요하듯이 태신자는 구원의 목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 대상은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잠재적 신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1차 작정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작정하실 때 기도로 한 영혼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을 하는데 작정하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